sound I love to hear is the sound of the Savior's road.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합의 기도가 있습니다. 합의, 우리 마음을 뜻을 합하는 합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적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중보 기도나 예언적 기도나 간구 기도나 모든 것들이 이 기도가 베이스가 되면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도를 살펴보고, 그리고 또 믿음의 기도를 꼭 굳이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뭘 살아야 되죠? 뭘로 살아야 됩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삽니다. 실패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갓난아기든 어른이든 간에 하나부터 열까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쌀을 먹고 크고 또 뭐 외국 가면 뭐 고기를 먹고 뭐 빵을 먹고 크겠지만 다른 거 먹고 크는 거 아니지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 그리고 헬라인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구절이 4번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2번 증거하면 두 사람이 증거하면 그것은 진리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 두 사람이 증거하면 진리인데 2번이 아니라 4번에 대해서 이게 나옵니다. 맨 처음에 하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나오고 갈라디아서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얼마나 중요하길래 똑같은 구절이 4번이나 나오냐 이거죠. 할렐루야. 이 말은 원래 처음에 나왔던 하박국을 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어떤 핵심 언어는 믿음이 아니라 삶입니다. 살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의인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의인 되죠. 의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순간 의인이 됐을 때에 그 다음부터 모든 믿는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기 때문에 다 실패하는 것이요. 이렇게 살면 다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자의 삶은 쉽게 말해서 믿음의 삶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를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 성경이 뭐라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딱 결정을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또 그렇게 선택의 삶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삶은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믿음 없는 삶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기도의 생활도 믿음의 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의인의 삶이 믿음의 삶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기도 또한 믿음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응답받고 안 받고 이것도 믿음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예,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이 원문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원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가져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드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 것입니다. 오늘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을 듣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여러분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시들을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구체적인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체적인 소원.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그때 되다.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산을 보고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했다 그랬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고 문제들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리뭉실하게 어떠한 산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산이 있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산더러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인 소원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면 막연하게 기도하면 절대 응답 없어요. 기도 중에 정확하게 디테일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구체적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리뭉실한 기도는 안 돼요. 어떤 산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산 보고 하죠. 그러니까 명확했다 이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알겠어요? 어떤 산인지 어떻게 관악산인지 북한산인지 알 게 뭐야. 알겠어요? 이 산 보고 던지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소원이 기도 응답을 가져옵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다 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의 그림, 시각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역사를 가져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금요일에 돼가지고 자세하게 이 부분을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 한번 할 텐데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상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히알라어 다 나오는데 이 상상이라는 단어가 창조하다, 형성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히브리어예요. 나중에 그걸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형상화하고 시각화, 믿음의 눈으로 시각화할 수 없다면 그것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막연하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고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게 잉태돼서 나타날 때까지. 영 안에서 잉태돼서 나타날 때까지. 반드시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응답이 오거든요. 이 원리가 없으면 응답이 안 옵니다, 여러분.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이게 말이 뭐죠?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말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지는 것을 상상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빠져라면 안 빠져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기도하고 치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물론 여러분이 막연하게 예수 이름을 떠들어도 치유가 되겠지만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그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 치유나 기적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을 그 믿음의 원리를 잘 사용하면 이게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다. 절대로. 사탄이 갖다주는 그런 심리학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사단은 혼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영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기반, 말씀의 기반이 된 상태에서 상상을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십니다. 근데 말씀이 기반이 안 된 상상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 부분을 훈련해야 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훈련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상상을 훈련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거, 음란한 거,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뭐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뭐예요? 결국 그게 상상입니다. 나중에 내가 금요일이나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뭐예요? 가만 아무 생각 없이 기분이 나빠져요. 그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전부 다 이미지화된 거예요. 긍정적인 것도 다 이미지화된 상상입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 몰라서 그래요. 마음을 비워 뭘 비워? 마음을 비우는 것도 다 상상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할게요. 자,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개가 있는데 개 한 마리 되니까 뭐가 상상이 돼요? 어떤 사람은 개가 상상이 돼요. 그냥 개. 어떤 사람은 푸들이 상상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치아와가 상상되기도 하고, 평상시에 보신탕을 즐겨 먹었던 사람들은 똥개를 상상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마디 더 합니다. 처음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가 떠오르죠? 치와 뭐 푸들 이런 생각 안 나죠? 세파트라든가 불독이랑 큰 개 연상이 되죠? 그 개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있습니다. 그럼 뭐가 생각이 돼요? 아, 마당에 개를 키우나 보다. 개 목걸이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언어, 내가 간단히 했는데, 여러분 모든 언어와 모든 생각은 다 이미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부정적인 생각, 음란 생각, 안 좋은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내고, 반대로 성경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요, 그게요 만들어져요.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바꾸는 훈련하고, 난 절대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상상하지 않으리라 결단을 해버려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여러분 갑자기 기분이 나빠. 뭐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기분 나쁘면 또라이입니다. 또라이도 아니에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기분 나쁜 상상을 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딱 봤어.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 어떤 사람이 왜 기분 나빠요? 어떤 사람에 대한 무엇인가, 어떤 성품이나 어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상상이 되니까 기분 나쁜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죠? 좋은 걸 생각해야 돼요. 그 이미지 훈련을 하면요, 이 이미지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피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상상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 내가 역사하는 것을 계속 상상하는 훈련을 해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더러운 진들, 음란한 생각,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니까 혼의 부분을 치유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훈련 안 되면 여러분 이 상상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한 생각 확 올라온다. 아니면 두려운 생각 확 올라온다. 어떤 기분 나쁜 생각 확 올라온다. 이걸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고 있으면 지는 거예요. 시각 훈련을 해야 돼요.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생각을 계속하면서 예수 이름을 꾸짖어봐야 안 나갑니다. 그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리를 잠깐 얘기해 준 거. 이건 이제 나중에 금요일날 다룰 것이고. 이 원리에 입각해서 뭘 해야 되냐면,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시각화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뭘로 봐요? 뭘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상상을 사용해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돼요.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상상하고 생각을 계속 다루는 훈련하면요, 그 사람은요 치유사역자가 되고 능력사역자가 되고 축복사역자가 다 사역자가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사역자 못 돼요. 사역자 이전에 여러분 삶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예, 보라 그랬어요. 무뼈를 한번 봐라. 쫙 봤어요. 이미지화한 겁니다. 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러니까 상상을 하겠죠. 캄캄한 밤에 막 별들이 막 수천 수만 개 막 떠있는데 내 자손이 이렇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자손을 통해서 그런 수많은 자손이 펼쳐질 거라는 걸 상상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아브라함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볼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는 나바트라는 단어로 눈으로 바라보다 이런 얘기. 말 그대로 그냥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이제 공격을 계획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자 봅시다. 여호수아 6장 2절 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줬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그렇게 해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알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상상이 되죠. 나팔 불고 소리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줄 때 무너져 내리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2절 보세요. 그 모든 그림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까? 이 보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바라보다 아까 그 단어랑 틀려요. 나바트라는 단어랑 틀립니다. 나바트라는 단어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단어는 바라보다, 느끼다, 자각하다, 이해하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하고 주목하고 느끼고 막 자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되십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그냥 눈으로 봤지만 그것을 상상했을 것이고 여호수아는 아예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여준 다음에 상상을 시킨 것이고 여호수아는 아예 처음부터 상상해라 라고 말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이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눈으로 보는데 하나도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죠. 이해돼요? 하나도 이해 안 되는 사람. 한 장 보는데 내가 못 읽었지? 쉽게 말해서 좀 머리가 좀 나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너무 세상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고 잔머리 돌아가고 세상적인 생각, 안 좋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상상을 해왔다 소리야. 여태까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상상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잘 들으세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너무 세상적인 이미지화된 미디어라든가 이런 거 노출이 돼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세요. 하면은요 여러분 생각을 뺏기게 돼요. 모든 글에는 이미지가 있어요. 뉴스를 봐도 마찬가지고 모든 글에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병 걸렸다. 그럼 김정은이 병 걸린 거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서.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뭐 수척하대. 그러면 돼지가 수척해졌나 보다. 생각을 해요. 다 누구나.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글에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가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미디어나 안 좋은 세상적인 생각이 찌든 사람은 영적인 성경을 볼 때 상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딱 우리 한 번만 딱 읽어도 이게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 돌고 이게 쭉쭉쭉 동시에 말씀과 생각이 동시에 뜨는데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여러 번 읽고 애써야 간신히 상상이 돼 말씀이. 영적인과 세상적인 것이 육이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여러분 치유받습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선명히 받을 수 있어요. 말씀, 환상과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데 세상적인 게 너무 가득한 사람은요. 보고 들어도 위험해요. 그거는. 악한 것으로부터 온 것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어내려면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이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성경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가 기적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했다라는 걸 알려주신 것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대로 행했더니 믿음으로 시각화한 다음에 행했더니 여러 개 무너졌죠? 똑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7번을 시켰을까? 7일을 시켰을까? 한 바퀴 돌고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바퀴만 돌고 순종해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 왜 7일 동안 시키고 7일째는 7번을 시켰을까? 물론 7이란 단어가 히브리적 사람들의 개념으로 완전수이고 7, 12 이런 것들이 완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 7, 12 이런 것들을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완전수인데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끼어다 맞출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무너진다라는 것을 7일 동안 상상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들이 시각화해서 바라보고 그것이 바라본다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 그것이 선명하게 상상될 때까지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이 선명해지는 것을 시간을 내서 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가만히 한두 번 상상한 다음에 될 거야. 믿습니다. 100번, 1000번에도 안 이루어져요. 알았어요? 고백을 해도 상상을 하면서 고백을 해야 되고 이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이 너무 그림이 선명해서 나도 모르게 이건 당연히 이루어지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믿음이 와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얼마 못 가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삶이 기적이 툭 떨어져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되면요 10년 지나도 여러분 눌려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 되고요. 기도로 이겨내려고 했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안 되는 거를 어거지로 믿고 어거지로 상상하면서 기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이 훈련 매일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머리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의 비전의 크기가 우리의 복의 한계를 정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의 크기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복의 한계를 딱 정합니다. 여러분이 그림이 축소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이상의 복을 절대 못 받아요. 말로는 큰 복을 받고 떠들지만요 안 와요. 여러분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금요일에 언제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말과 생각이 일치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과 마음과 감정이 일치돼야 되고 상상이 일치돼야 돼요. 알겠어요? 이 설교가 여러분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설교예요. 한 번 듣고 말 수가 없어요. 깊이 생각하면서 적용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성경적인 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천하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이건 이루어지지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많이 훈련된 사람은요 계시 떨어지면 그냥 받아요. 계시 떨어져도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계시를 오기는 없는데 명확하죠. 그 계시가 명확하실 때 그 계시가 여러분들 앞에 상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요 그냥 그저 긍정적인 과는 전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은 난 긍정적인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이라고. 긍정적인 것을 시각해야지 그냥 긍정적인 틀린 거라니까. 네? 로마서 4장 17절에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라. 아멘. 자, 믿음으로 불렀어요.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뭐가 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알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상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모든 말씀에는 이것이 바탕이 돼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뭘 시켰어? 하나님이 이름 바꿔줬어요. 99세까지는 아브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99세까지 이름이 뭐였어요? 아내가 사레였어요. 그 다음에 이름 뭘로 바꿨어요? 사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거 시켰어. 하나님이 1년 동안 이거 시킬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무려 1년 동안 아브라함, 어저께까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었는데 1년 동안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다고요. 아브라함 밥 드세요. 식사하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야? 열국의 아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5장에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많은 자들의 네가 조상이 될 거라 그랬거든. 그 보여준 그대로가 상상하면서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 내가 아브라함이지. 내 자손이 엄청 많아지지. 그러니까 내 자손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1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사라의 이름이 뭡니까? 사레였다가 사라로 바꿔주세요. 열국의 어미입니다. 많은 민족의 어미예요. 사라 불렀어요.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사라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 내가 열국의 어미지.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아기를 낳아야지. 상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들을 때마다 상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이 나온 거예요. 죽은 몸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몸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경수가 끊어져, 생리가 끊어진 몸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새겨들어야 돼요. 이게요 얼마나 영적 원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상상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안 좋은 생각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면요 성품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집니다.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바로 거부해버려요. 남을 시기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바로 딴 생각해버려요.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넓은 마음을 품습니다. 벌써 상상을 많이 훈련하는 사람은요 넓은 마음. 근데 상상을 잘못된 생각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사탄에게 쓰임 받습니다. 크게 망해요. 그러니까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딱 얘기했으면 기분 나쁜, 나를 미워하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야. 상상하고 있어. 그 마귀에 잡힌 거예요. 세 번째, 증거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증거를 사용해야 믿음의 응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의미로 등기권리증, 증서, 증명서 이런 뜻입니다. 실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등기야, 등기권리증이야. 그러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옆집 가가지고 내가 막 소원해. 집 나와. 내 집이야. 그럼 경찰 잡혀갑니다. 아니면 정신병 끌려가던가. 아무리 소원해도 안 되죠. 뭐가 있으면 가는 거죠? 그 집 등기권리증이 내가 딱 있으면 나가지 말아도 나가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등기권리증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에 대한, 이 보이지 않는 그 실제에 대한 확신과 인식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원문 그대로 풀어내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확신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야 바라는 것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길 원한다면,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막 기도하고 막 소망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에 대한 확신의 인식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입술에 말을 예언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영 안에 막 기쁨으로 막 어떤 찬양과 노래를 주시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도할 때 말을 주시거나 확신을 주시거나 뭐 영 안에 기쁨을 주시거나 그러면서 어떤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서 나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를 잡아야 실상이 되거든. 그거 잡아야 여러분 바라는 것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딱 붙잡아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이 떨어질 땐 주로 영적으로 막 찬양이 막 올라와요. 사실은 뱃속에서 응답이 딱 떨어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기쁨이 막 올라오고 찬양이 올라오면 응답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인위적으로 찬양하는 거 말고 영 안에서 찬양 나오는 게 거의 없죠. 기도에 양이 안 차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기도에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확 찬양이 올라오고 계시가 올라오고 이럴 때 응답입니다. 그게. 그리고 막 기도하는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넣어주고 계시를 넣어주면 응답이에요. 그 증거거든요. 그게. 그 증거를 잡고 묵상해야 돼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증거, 이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내가 처한 상황 있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이게 증거예요. 알겠어요? 이 증거를 사용해야 돼.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넣어주는 증거와 기록된 말씀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남을 얻었도다. 이해됩니까? 그럼 선포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로 내가 남을 얻었다. 내가 채찍에 맞은 그 질병이 나에게서 옮겨졌고 내가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부여잡고 계속 선포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그 증거가 실상을 만들어요. 건강이 날 찾아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주시는 것.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나 알게 하시거나 계시적으로 주는 것, 그걸 붙잡고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상상해야 돼요. 부여잡아야 돼.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 증거를 사용해야 돼요. 선포하면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네 번째로 기도한 후에는 이렇게 증거를 붙잡고 기도한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 구체적인 소원이 있어야 돼요. 막연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구체적인 소원을 시각화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그것이 선명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그 시각화된 것들이 나타나려면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와 응답과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증거. 이것이 나에게 완전히 믿어질 때까지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증거가. 할렐루야. 또 하나, 네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응답이 떨어지면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이루어져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의 의심차를 그대로 마음의 의심차 그대로 되리라. 상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했어요. 그림도 그렸어요. 증거도 붙잡았습니다. 근데 의심 안 해야 돼. 이게 의심 안 하는 건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상상하면 의심도 떠나갑니다. 의심도 결국은 상상이거든요. 의심도 생각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 의심이 있어요. 상상도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의심이거든요. 이 두 가지 의심을 다뤄야 됩니다. 상상과 생각을 다루는 거죠. 첫 번째 뭐죠? 생각의 의심을 다루.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을 크게 읽으세요. 자,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 그 다 생각이 만들어낸 귀신의 집들입니다. 알았어요?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의심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뭐 안 된다라는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무식해, 나는 못 배워서 각종 더러운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식한 게 무슨 필요가 있고, 못 배운 게 무슨 필요가 있고,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안 믿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믿으면 어떤 것도 다 극복돼요, 하나님. 진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아멘 하지만 안 믿어지는 게 왠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바꾸고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꿔줘야 응답을 받아요. 알았어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말씀, 이게 하나님 능력인데, 이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완전히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자, 간단히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전투 무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발성 예언과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담대히 계속 선포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견고한 질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계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받아서 여러분들이 막 선포하십시오. 방언하면서 막 선포하세요. 방언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생각들이, 견고한 생각의 진들이 파쇄되고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생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예언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세요. 그러면 상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선포하면서 상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길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뭐냐면 영 안에서 생기는 의심입니다. 심령의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 차원이거든요. 생각 차원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 두 마음을 품거나 흔들리는 것을 흔들리거나 뒤로 그냥 물러서는 거예요. 영이 약하고 영의 의심이 있어. 심령이 연약하고 심령이 의심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일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이 정하면. 자, 두 마음을 품으면서 의심했다가 말았다 하는 상태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응답 받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응답의 원리는 아까 말했던, 서두에 말했던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 응답이 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이 영의 의심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의심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해. 자,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의심이 생기면 가장 강력한 심령의 의심의 해독제는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면 강한 의심이 사라져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거나 두 마음을 품어서 내가 막 믿으려고 애쓰는 상태, 이해는 되는데 막 믿으려고 애쓰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긴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요, 자신의 믿음을 빨리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영의 의심이 생긴 상태거든요. 생각이 의심이 생긴 상태는요, 말씀을 선포하고 상상하고 고백하고 떨쳐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발성을 하고 막 예언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상상을 하고 계속 다른 상상을, 좋은 상상을 선포하고 이러면 없어져요. 근데 영에 생기는 의심은 믿으려고 애는 쓰는데 자꾸 지춤지춤하면 뒤로 물러서고, 말씀이 그렇다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순종 못하고 결단 안 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상태가 영의 의심이 생긴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심령이 연약해진 상태예요. 이런 상태는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 영의 상태의 의심이 해독이 됩니다. 근데 믿음은, 여러분, 여기서는요, 믿음이 강화되는 것, 이 영의 의심을 없애는 믿음을 강화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은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집니다. 강한 믿음이 영의 의심을 없앤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면 할수록 믿음이 강해져요. 그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심령의 의심이 생겨요. 심령의 의심이 생기면 믿으려고 애는 쓰는데 잘 안 믿어지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야. 명확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약한 믿음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거는 생각의 영역이 의심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생각으로는 의심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생각으로는 의심이 안 되는데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 막 믿으려고 애는 쓰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생각으로 의심은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눌리고 의심되고 전진이 안 돼. 이해돼요? 이게 영의 믿음이 없고 심령의 믿음이 없는 상태라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면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강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 강한 믿음으로 심령, 생각이 아니라 심령 안에 생기는 의심을 싹 지워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믿음을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져. 이거는 제가 수백 번 느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믿음이 강해져.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있으면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강화되면서 의심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의심 떠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심령 안에 믿음이 생기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은요, 심령 안에 믿음이 생기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두서 없어. 앞뒤 없어.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닌 거 그냥 실천해. 재질 않아. 뒤로 물러서질 않아. 그게 강한 믿음입니다. 재면 그때부터 벌써 심령이 연약한 믿음이야. 약한 믿음. 그 기적이 안 일어나요. 약한 믿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풀어. 두 마음 품으면 무슨 응답을 받길 원해? 두 마음 품으면서 무슨 사업을 하길 원해? 두 마음 품으면서 무슨 승진을 하길 원하고? 안 돼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두 마음 안 품고 강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하나예요. 믿음을 강화해야 돼요. 믿음을 강화하려면 믿음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용할 때만 강해지거든요.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약한 믿음을 고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할 때 고쳐져요. 행동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하면 할까 말까 그러면 그거는요, 절대적으로 약한 믿음 가운데서 강한 믿음으로 탈피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런 말 하죠. 사람이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막 인색한 마음이 들거나 어려운 마음이 들면 두 배를 해라 그러지. 내가 해버려라, 던져버려라 막 이러죠. 이럴 때 떠나간다 그러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럴 때 강한 믿음이 생기면 그 안에 귀신이 나가요. 가난한 영이 나가고 질병의 역사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원리가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원리야. 믿음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거든요. 하면 할수록 의심이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이 전혀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성경이 이러니까 난 감사한다.
그래서 막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도 드리고 정말로 범사에 막 감사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오늘 감사드립니다. 주님서 감사 찬양 막 드리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이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사용하면 할수록.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의심 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심령의 의심이 떠나면요 그냥 그 사람은요 말과 행동에서 그냥 삶 자체가 다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그냥 뛰어들었죠. 앞뒤 안 보고 걸어버렸어요. 생각의 영역에서 너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너지긴 했지만 그냥 걸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믿음이 강화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앞뒤 안 봐야 돼 사실은. 의심이 떠납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요.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 그러면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의심이 지워지면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응답이 와야 하나요? 와야 하나요? 마지막 5번째로 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선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오십시오. 원문에 보면요. 이 구절의 원문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빠져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 말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우리나라 성경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3번이 나와요.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말대로 되리 이렇게 돼 있어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말대로 되기 때문에 바른 고백을 유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선포해놓고 또 의심도 다 지워놓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취소돼 버려요. 여러분 말하는 것을 정말로 생각과 일치시켜야 돼요. 바른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안 좋은 고백을 하면 여러분 틈이 벌어져요. 마귀가. 알겠어요? 할렐루야.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기브로. 야 보세요. 이 도리라는 단어가 고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도리라고 표현하는데 원문에는 다 고백이에요. 뭐 영어 성경인데 뭐든 다 고백이에요. 이거는. 알겠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의 사도야 이게. 이해되죠? 히브리 4장 14절. 그러므로 이게 큰 대제사장이 이제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여기도 고백이야. 우리가 믿는 고백을 붙잡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고백을 너희가 붙잡아라 이게. 고백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말하는 같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걸 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자 보세요. 이 고백이라는 단어가 호모로기아. 따라 호모로기아. 헬라어로 호모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잘 들으세요. 이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동의하여서 내가 똑같이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호모로기아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내가 동의해서 내가 똑같이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잘생겼어.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것에 동의해서 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게 고백이에요. 호모로기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죠.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이 믿고 그것을 그대로 동의해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의인이 되지만 의인이 되어서 구원으로부터 오는 유익들 있죠. 구원으로부터 오는 유익들, 치유, 형통, 계시, 응답. 이해돼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동의하여서 똑같은 말을 고백할 때, 선포할 때 나에게 주어집니다. 구원도 그렇게 해서 주어졌죠. 치유도 그렇게 해서 주어지고 축복도 그렇게 해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고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증거를 붙잡죠. 의심을 지워버립니다. 의심을 지워버리고 증거를 붙잡은 그 증거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에 똑같은 것을 고백해야 돼요. 기도한 것에 딴 거 고백하면 안 돼. 실컷 상상하고 고백을 똑같은 거 안 하고 다른 거 고백하면 응답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 당면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됩니다.
계속 활용하면 그제서야 바로 믿음의 기도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오늘 이 5가지 원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이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훈련하시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고백도 아는데 고백을 하다 말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상상이나 믿음으로 보는 게 훈련이 안 되니까 고백을 하다 말아. 고백도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 고백이 이루어진 것을 계속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하게 되고 계속 하게 되면 계속 보게 되고 계속 하게 되고 계속 보게 되고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 응답이 떨어져요. 원리가 이해됩니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 대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아주 핵깃을 뽑아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내가 5번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5번 할 수 있어요. 5가지를 5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뽑아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듣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상상이나 이 부분은 제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금요일에 날 그런 걸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교할 겁니다. 말씀부터 기도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